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1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증거가 우리 안에 보여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그러니까 난 예수를 믿어요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요, 한번 왔다가 나갔다가 하시지요? 아니지요. 예.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성령이 아니라 뭐예요? 귀신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은 귀신이고요.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Forever and ever. 영원토록. 그러니까 한 번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면, 믿는 자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 믿느냐 이런 거예요. 정말 믿으면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거들이 우리들 가운데 뭐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열매를 걷어낼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9가지 열매가 그 사람들에게 온전한 100%의 농도로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드러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농도가 짙어지도록, 포도나무 열매처럼 그 농도가 짙어지도록, 와우, 이 포도 정말 맛있는 포도네, 머루포도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정말 포도 하나를 딱 따서 먹었을 때 정말 달고 맛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맛있는 그 성령의 열매처럼 아주 농익도록 만들어 놓도록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뭐가 거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성령님을 자꾸 장난삼아 장난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가장 이 은사 이 운동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의 취약하고 연약하고 아주 잘못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부리는 영, 성령,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령님을 장난처럼 부린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렇게 하잖아요. 불이야, 불 받아라, 성령의 불 받아라,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고 안 오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 저는 항상 그런 생각, 하나님이 야 내가 네 쫑이냐? 내가 네 강아지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불 받으라고 하면 내가 불을 받게 하고, 하나님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 은사주의 운동하시는 분들은 성령을 하나의 매개체, 물질화해서 성령이여 불 받아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성령님 더 해가지고 어떤 성령을 하나의 어떤 매개체, 내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 어떠한 매개체로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인쳐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라 가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불 받으라 안 받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들 마음속에 지금 살아계시는데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이곳에 모이는 것이 7, 8명, 20명, 100명이 모이더라도 성령님이 내가 이곳에서 임하여 이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내가 주겠다라고 주권자인 하나님이 이곳을 흔들어 내시는 것도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분에게 간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단지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했던 모든 것들은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었을 때 성령님이 오신 거지,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려라고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탁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잊어버리시면 이것은 안 돼요.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태초부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들어 놓았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지만 명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받아라,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건강하지 않아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성령님 임하시고,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와 기도가 우리들에게는 있지만 우리들 마음대로 명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이에요. 은사운동 하시는 분들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오라면 오고 가라고 하면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아셨어요? 네, 아셨어요? 그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두 가지는 잊지 마시고, 성령님은 꼭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에서 계속 배우고, 하이델베르크나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계속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이나 계속해서 우리가 저거 할 때 이 칼빈의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있냐 없냐는 거예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종교인으로 문지방을 닳도록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평생도록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있다니까요. 언제 사람들의 발톱이 드러날지 몰라요.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고 믿어도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아는데 그것이 언제 드러날지를 모르니까 본인은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을 숨길 수 있어요. 포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장로교에서는 저분은 예수 믿다가 타락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타락하는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근데 다른 교단에서는요, 그걸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 타락해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장로교에서는 칼빈이 이야기하는 이 장로교에서는 저분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저분이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없었다. 있는 것처럼 살았는데 사실을 속을 이렇게 양파 껍듯이 막 벗겨보니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본인은 안다는 거예요. 본인이 취해서 있는 것처럼 생동할 수 있어요. 본인이 말씀이 나를 기억하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저거 해서 스스로 자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내재하시는 것은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칼빈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단, 어떤 교단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님도 내재하시고 예수도 잘 믿는데 타락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는 말은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냐면 성령이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한번 내재하는 성령은 뭐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forever and ever 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은 되어 있는데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성령도 임하고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도 그분이 예수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떠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고 떠날 수 있다. 예수를 버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성령님이 뭐예요? 들어왔다가 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뭐하고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귀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한번 내재하시면 영원토록 우리들하고 거하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계속해서 물어보잖아요. 예수 정말 믿으세요?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믿으면 뭐가 해결된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목사님 왜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당신은 예수 믿음으로 이 성령이 거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타락할 수 있어요. 잠시 우리가 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모든 것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물어보고 있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이제 돌아가실 주님 나라 가실 때 다 됐네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우리 한 좋은 말씀 좀 전해주세요 했더니 한 말씀만 하셨대요. 뭐라고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그 말이 뭐예요? 목사님 중에서도 예수 없이 그 안에 성령 없이 목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의 내재 없이 그냥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그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목사님들에게 아니 목사님은 다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 했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이게 의미 있다고 봐요. 우리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한번 계시면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신 성령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 53번.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시작.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영원히에다 밑줄을 치셔야 되고요. 모든 은덕에 첨녀가 아닙니다.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 믿으세요? 예, 그 믿는 아멘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성령님 내 안에 지금 내재하십니다. 이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령님 내 안에 지금 내재하십니다. 시작. 성령님 내 안에 지금 내재하십니다. 이 고백하고 똑같습니다. 예. 자, 성령은 제3위로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시요. 성령도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창조와 구속 사역에도 성령께서 참여하셨지만 우리의 성화에 관한 사역은 성령에게 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지금 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놈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하여 뭔가를 하면 성령 하나님도 그래 난 너로 인하여 기뻐해 라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성화에 관한 사역은 성령에게 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팔, 우리 옛날에 배웠던 문팔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생이 뭐예요? 예수를 믿어가는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그 과정, 내가 예수를 믿는 그 과정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그 중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그 중생의 은혜를 누구 마음에? 우리의 내 마음 가운데 부어 넣어주시는 그 역할이 중생이지요. 그래서 중생은 성령의 사역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알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거는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회개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전에 내 안에 누가 계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워킹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실 때는 몰라요.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걸 아는 그 순간이 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고 나는 그것에 대한 반응, 리액션, 이 반응이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내 마음이 왜 그런지 교회 가고 싶고 찬양 듣고 싶고 왜 설교가 이렇게 달지, 왜 말씀이 이렇게 달지를 하고 그 끊임없이 간구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으시죠? 네,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세례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떠나야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있는데도 하나님이 붙잡아서 교회 안에 집어넣으셔서 세례받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목사인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권면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 안에서 서 계셔요. 그래도 주님 앞에서 나아가셔요. 그래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면은. 그런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내 불행과 내 고통과 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붙잡아 끌어가지고 교회 안에 집어넣는 이유는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마음 가운데 뭐를 집어넣으셔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떠나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가도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 머물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기적이 우리 모든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뭐 한다고요?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없다고 오늘 지금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신구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아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와, 나 예수 믿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누가 일을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하셨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분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냥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그냥 읽어서 지나가는데 왜 그 말씀이 내 안에 여전히 나에게 머물게 하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떨 때는 기쁨으로 다가오고 어떨 땐 그 말씀이 나를 찔림으로 다가오고 어떤 땐 그 말씀이 나를 회개로 다가오고 어떨 땐 그 말씀이 위로로 다가오고 왜 이 말씀이 나에게 머물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때 느끼면서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몰라요. 그건 목회자도 몰라요. 언제부터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는지 몰라요. 언제부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안에 머물면서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어느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작업, 그 하나님의 워킹하는 그 작업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그 과정을 정말 예수 믿으면 그 과정을 다 겪으셨단 말이에요. 겪으셔야 되고 안 겪으면 안 되고 겪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무슨 영이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택하신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실제로 뭐 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난 죄가 없는데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피를 철철철 흘렸는데 2000년 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끈을 만들어 놓아서 아이고 하나님 라고 울면서
내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군요 라고 우리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옆집에 누가 돌아가셔도 안 울잖아요. 누구 친척이 돌아가셨는데도 안 울잖아요. 그냥 위로 갔다 오는 거지.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시간을 뛰어넘어서 내게 다가오셔서 너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눈물, 콧물 다 흘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기적이지요. 그지요? 아니, 이스라엘 그 먼 땅, 여기서부터 비행기로 가서 먼 땅에, 그리고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씨앗이 생기기도 전에, 그리고 2000년 전에 조선 땅이 있기도 전에 그 먼 데를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나와 상관이 있도록 성령님이 나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그리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아니, 기적 아니에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기적이에요. 와,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여전히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흔들어 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이 은혜 있지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상관 있지요? 그래서 그 죄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지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걸 저는 알아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택하신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구속 적용 사역, 좀 어려운 말인가요? 구속해서 적용하시고 사역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속 적용 사역이라 말합니다. 복음으로 불러 거듭나게 하시고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교회 와서 아무리 찬양을 드리고 아무리 뭐를 해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성령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예.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친히 간구하십니다. 친히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이거는 건강한 기도문이에요. 성령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기도문이에요. 성령의 불 받아라,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치유함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잘못하면 건강한 문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시는 이는 누구예요? 오시고 안 오시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친히 우리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꼭 나에게 주신 어떤 매개체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재하시는 그 내재의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때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파도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물밀듯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능력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내시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거슬러 그를 뭐하게 해서는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위험과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 내재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요 세례를 안 받아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성찬에 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목회자가 늘 이야기 세례를 혹시 받지 못하셨더라도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문구는 뭔지 아세요? 내가 세례는 받았어도 마음에 부대낌이 있으면, 어제 저녁에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내 마음속에 부대낌이 있으면 오늘 성찬을 건너뛰으셔도 됩니다 라고 이 성찬을 집례하시는 분들이 꼭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찬을 임하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내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내 안에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 두 가지를 늘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은 위험과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며 완성하실 분인 동시에 구원의 완성에 대한 보증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예, 완성하실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보증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들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그랬잖아요. 본인은 안다고. 그런데 옆에 사람도 알아요. 뭐를 보고요? 열매를 보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100%는 모르지만 저분 엎어져도 예수 믿고 뒤로 넘어져도 예수 믿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도 다양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중생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내재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와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와우,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속성이에요. 제가 제일 또 좋아하는 단어 묵묵히. 성령의 열매가 바짝바짝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인지 이것이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열매인지 구별이 안 되는데, 구별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묵묵히예요. 묵묵히.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변동을 안 줘요. 성령님은 내 안에 영원히 내재하시기 때문에 그 내재하시는 성령님은 나에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묵묵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나는 묵묵히 전도합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여전히 내가 힘들고 연약해도, 내가 아프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야 라고 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오늘도 살 거야. 그래서 가장 옛날 학교에서도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상이 무슨 상이라고요? 개근상. 공부를 못해도 그 사람 개근상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일단은 점수를 100점 중에 90점은 먹는 거예요. 목사님 나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개근하셨어요? 그럼 목사님 학교는 잘 갔어요. 학교는 제가 기가 막히게 잘 갔어요. 지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벌써 90점 이상 받아 수는 맞으신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우리들의 신앙도 변함없이 멍멍히 그 자리에. 왜요? 성령님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영원히 내재하시니까 그 영원히 내재하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영원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재하시고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늘 내 안에 계셔서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로 드러날 때 잠깐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사랑하고 잠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그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계속해서 나한테 드러나고 있으면 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 진짜네.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약간 왔다 할 수도 있지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묵묵히 드러나고 있는 거,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완전히 내게 드러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지요. 아멘. 예. 그래서요. 한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체마다 각기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생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속한 지체로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누어 주신 은사를 따라 지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직분과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묵묵히 섬기는 거예요. 묵묵히. 자,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믿지요? 네.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된 회개와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의 은혜에 참여케 하십니다. 누가? 성령님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그 다음에 뭘까요?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예.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자,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뭐요? 보혜사. 우리 안에 성령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보혜사. 돕는 성령님이에요. 오늘 우리도 돕는다. 그래서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믿으세요? 예, 영원토록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어떤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의 그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가르쳐줘도 모르고 알려줘도 모르고 배워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나의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분명히 주셨기 때문이지요. 아멘. 예, 이것만 있어도 복이에요. 영원히 내주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로 일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렸어요. 보혜사는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보존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지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탄원하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고 옹호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옹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식해요?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옹호해 주시기 때문에 의식하면 뭐 한다고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식하면 의지합니다. 시작. 한번 더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의식하면 의지합니다. 시작. 의식하면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요. 그죠? 예, 그래서 위로하시고 옹호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참된 회개와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종교를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개혁, 리포머라고 해요. 매일같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화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좀 낫고 오늘보다 내일 좀 나아가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화 때문에. 성화 때문에. 그러니까 성화가 안 되면 뭐 하신다고요? 시험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계속해서 책찍질을 하셔서 너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지요. 성화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선행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늘 우리의 열매를 보고 열심히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외워지나요? 외워지나요? 자, 우리 신승자 군사님 대표로 시작.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자, 결론. 우리는 성령에 관하여 두 가지를 바로 알고 확신해야 하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명령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요.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예, 영원히 내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참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에게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성령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 하나님 실망시켜 드리지 아니하고 늘 감동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